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성령의 품에 안겨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는 책의 서문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문에 이 책의 방향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쳤다. 성령에 대해 수많은 강의를 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한 후 나의 강의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강의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강의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성령의 품에 안겨라 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서울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는 지리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회 지리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방학 때 서울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을까요? 자꾸를 닫아야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냐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시리즈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불이 떨어졌다는데 도대체 불이 뭐야?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성령을 알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얘기는 양끝이 있어요. 펠라기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 칼빈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신학적 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교인들이 성령을 모른다고요? 네, 1세기 당시에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모이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을 알지 못했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답변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만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회개를 통해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성령이 임했던 표식처럼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중요한 건 방언이 아니고,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고, 중요한 건 성령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에요. 구원에 상관없습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람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는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압으로 조금씩 성령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설교문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이 설교문은 갖다 버려야 된다.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목회자의 학벌이 좋은 교회. 주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셔야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는 다 학벌이 국졸 이하입니다. 어부예요. 열심당원이에요. 학력 좋고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헤롯 성전에 있죠. 왜 하나님, 왜 예수님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불러야지, 왜 어부들, 그 손이 거칠고 입이 거친 왜 그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시설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학벌에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의 어떤 박사학위에 관심이 없어요.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찾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으니 이는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 그 최후의 만찬을, 그 마지막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떠나는 시간에, 이제 떠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대전제예요. 그냥 대전제를 여러분에게 서문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 뭘까?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고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것은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전에 어떤 세계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이 준비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에 의해서 다 망가진 땅이 성령님이 운행하시자 기름진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수면 위에 운행했던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 히읗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이게 히브리어는 가래를 좀
끓어야 돼요. 이게 그냥 한국말처럼 루아흐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이 가래가 그렇게 끓어올라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루아흐. 네. 그렇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루아흐. 루아흐. 자, 루아흐가 뭘까요? 루아흐는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뭐 기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호흡? 네, 호흡. 좋아요. 이게 뭘까요? 기운이에요. 기운.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 안에 기운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도 호흡이 어떻게 돼요? 기운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호흡할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정상에 딱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기운이 막 솟아나죠. 여러분 국민체조할 때 마지막 운동이 뭐예요? 숨쉬기 운동. 여러분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기운, 생명, 생기예요. 여러분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이 움직이죠.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고 움직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위격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바로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것이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숨과 기운을 불어넣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 생명을 이곳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숨결이 아직도 곳곳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연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백두산 천지를 가봤거든요. 제가 백두산 천지 다 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테크노 쳤을까요 거기서? 아니에요. 뭐 했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그냥 생명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을 보는 순간. 아멘? 과학자들이 세포를 연구하면서 그 세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이야. 아멘? 성령은 창조하는 영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창조와 사람과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그 핵심은 생기라고 말하는 루아흐,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밌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신생아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저기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게 몽고반점이에요. 너무 세게 때려갖고 멍든 거라고요. 그거 폭력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엉덩이를 왜 두드리는지 아세요? 두드리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응애하죠. 응애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호흡이 터지면서 그가 이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그냥 흙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자 호흡이 터지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진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흡이 터져야 돼요. 호흡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오늘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시고 첫 한마디가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대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뭘 잘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잘 못 설명하셨어요. 그 군종병이.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제가 총무교사였는데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멈추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무엇인가 제3의 훅 하고 호흡이 내치듯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 이전과 이후에 제 삶을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술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술이 이렇게 맛이 없었나? 저는 퇴근하면 그 군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퇴근하다 가면 그 조그마한 냉장고에 탁 깨서 맥주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샤워 착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잔 탁 마시는 그러면서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퇴근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또 성경책 보는 거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스트레스 받으면 성령을 받으라가 이게 아니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싫어요. 이걸 왜 했지 내가 지금까지?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 입술에 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삶, 이게 천국 가면요 완전 우리가 100% 성령 충만해서 살겠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호흡이, 이 생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땅 엉덩이를 쳐서 호흡이 터졌다고요? 호흡이 터지면 한번 호흡하고 그냥 살아요? 계속 호흡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배터리 충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부터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게 루아흐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 세대까지 성령님과 여전히 그들이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이전, 오늘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서 떠나가니까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떠나면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으니까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시적으로 임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거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시편 50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나가거든요. 구약에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후부터, 그것을 깨닫고 나고부터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사울을 봤잖아요.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고, 악신이 들은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봤잖아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끝. 그게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똑같은 생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죽어있는 존재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성령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없이 죽어져가는 영혼,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과 좌절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살리는 영이라.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미문에서부터, 성전 문으로부터 동쪽으로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 창궐하게 되고 그곳에 생명에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 삼마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살하려던 사람이 나를 보내서 그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데, 내가 내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 소망이 생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아멘. 누가복음 4장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 안오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마치 여호와의 증인처럼 마치 에너지, 기운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아니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에서 1904년 이반 로버츠, 26살밖에 안 되는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즈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탄광촌이에요. 그는 13살 때부터 탄광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탄광촌 안에 굴이 비좁은 데는 어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3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그 탄광촌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그 친구예요. 근데 14살 때부터 그가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벤더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13살짜리 아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탄광촌이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곳 가보십시오. 옛날에 태백 한번 가보십시오. 뷔페 술집이 가득하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13살 그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나이 26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웨일즈가요 밤문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들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당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5년에 호주에서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호주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5년부터 1906년 인도의 카시족의 고아원에서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됐는데 고아원이 완전 다 바뀌어버리고 그 카시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인도의 카시족은요 기독교인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전체 합친 것보다 인도의 카시족 인구가 더 많아요. 1906년 LA 아주사의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이, 그 당시 흑인은 인간 대접도 못 받던 그런 시대인데 흑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그곳에 왜 선교사님이 왜 우리에겐 이런 부흥을 허락하지 않냐,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 한마디에 감격한 길수원주 장로, 후에는 길수원주 목사님, 내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자 평양에요 기생집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노름판에 노름이 다 사라지고 중학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부흥운동이 1908년
우리나라를 백의 민족이라고 칭했던 그 만주의 조선족들이 다 올라가서 그 1908년 만주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말 달리던 선구자가 왜 나왔습니까? 용정이라는 도시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다 쫓겨갔던 그 만주 벌판에서 가장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일송종을 심고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한민족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가면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